아, 제가 한영교회 오게 되어서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한영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부활 찬양 정말 열심히 준비한 찬양인데 이렇게 한 번 듣고 그만두지 마시고 주중에도 한영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찬양 계속 누르시고 들으시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잘 따라 하셨는데 웃는 게 빠졌어요. 웃는 게. 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활짝 웃으면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가장 행복한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내 기쁨을 온전히 다 던져서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달걀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 교회도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저녁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마당에서 부활절 달걀을 받았는데 하나만 더 달라 그랬다가 거절당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차장에 차 빼러 간 남편 것까지 하나 더 받으려고 기다리니까 빨리 받아서 가려고 하나만 더 달라고 했더니 나눠주시는 분이 안 된다고 2개씩 가져가면 모자란다고 절대 못 가져가게 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 안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 예배 잘 드리고 차 빼러 간 거니까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한사코 안 된다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가져가야 된다고 막았다는 거죠.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하나 더 주면 어디가 어떠냐고, 그거 앉아서 실갱이 하다가 교회 마당에서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싸우고 만 거죠. 부활절 아침에요. 전 사실 달걀 나눠주시는 분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너도 나도 하나씩 다 가져가다 보면 모자라잖아요.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해서 줬는데 하나 더 가져가고 싶죠. 손주 준다고, 또 집에 있는 영감 준다고, 옆집 이웃 준다고 하나씩 더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꼭 모자라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나중에 오는 사람은 못 주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눠주는 분에게 꼭 그런 이야기 하죠. 모자라면 안 됩니다. 잘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달걀을 나눠줄 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로 2개씩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달걀을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달걀 나눠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삶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삶는다고 모두 다 예쁜 계란이 되지 않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꼭 깨지는 게 나와요. 그럼 깨지는 거 옆으로 다 빼놓고 잘 안 깨진 것만 잘 담아서 그것을 포장하고요, 그 포장한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정말 오랜 시간과
오랜 정성과 오랜 사람들이 그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눠주시는 분이 잘 전달을 못하는 바람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커녕 싸우고 말았던 거예요. 화만 났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려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마음이 상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는 단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그 달걀을 준비했던 거라고, 그 의도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잘 들으신 다음에 당신도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달걀 하나라고, 그깟 달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는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자기는 부활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었노라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부활절 달걀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그날 화내서, 제가 아침에 화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전달해 달래요. 차마 자기가 가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다고 저보고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음 주 주일에 교회로 떡 한 상자가 배달이 됐어요.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부활절에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그분 달걀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떡을 한 상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 다음 주일에 떡잔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준비한 일이라도 마지막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요, 그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달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였다면 아무것도, 달걀 없어도 부활의 기쁨을 웃으면서 전달해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을 사온 사람도, 삶은 사람도, 포장한 사람도, 나누어 준 사람도 무엇을 기억해야 했냐? 부활의 기쁨을 내가 전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눠주고, 모자라면 안 되고, 2개 가져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만 거죠. 우리에게는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일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소중합니다. 부활절 달걀을 나가시면서 받아들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계란을 받아 드시고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나눠주시는 분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받아 드시는 분도 부활의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영교회는 마음이 커서 1개씩 안 주고 2개씩 달걀을 포장했네요. 가셔서 가족들과 이웃과 나눌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무슨 계란이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웃으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요,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음까지도 이기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이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 있고 성탄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주현절도 있고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절이 교회력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성탄절이 없어도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부활절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셨어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냥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입술로 아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워왔으니까, 교회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아내가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직 그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는요,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주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는 분은 그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강렬한 체험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들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의 가슴에 충격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체험이 중요한, 강렬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들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역, 시발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승리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현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름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무덤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잊기 쉬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향품이요, 향품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시신을 안치하고서 향을 피우잖아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에서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여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었던 것이죠. 무덤이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끝판왕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철저한 패배다 라고 흐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부활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시작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덤가로 초대되신다면 말이죠,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하시기 마시고요, 승리의 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서 향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승리를 기대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제 무덤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이고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요,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는데 아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지, 이제 생각났네? 가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서 잊지 않도록 해서 기억하는 것이 오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 낙하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부대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공수 훈련이 군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입니다. 3주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 부대에서 구타가 허용되는 기간이었어요. 때려도 돼요. 그만큼 이제 힘든 훈련인 거죠. 그 힘든 훈련 속에서 주로 무엇을 하느냐?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우리가 이 TV에서 보면 낙하산이 그냥 들고 뛰어내리면 알아서 펴지잖아요. 그죠? 알아서 펴져요. 근데 그냥 펴지는 게 아니라 5초가 걸려요. 5초가 걸려요.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5만 그렇게 5초를 기다렸다가 하늘을 보고 낙하산이 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걸 산계 검사라 그래요. 산계 검사해서 만약에 안 펴졌으면 기능 고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고장이라고 외치고 가슴에 있는 보조 낙하산을 펴요. 그래서 악 하고 3번 외치면서 낙하산을 편 다음에 낙하산이 펴진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착륙 준비를 합니다. 착륙 준비를 하는데 낙하산에서 그냥 떨어지면 가뿐히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이제 전쟁통에 낙하산 떨어질 때는 거의 2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허리를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왼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좌측 접지 우측 접지,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을 합니다. 3주간 수천 번을 낙하산을 펼치는 연습과 떨어지는 연습을, 구르는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뛰어! 그러면 멋지게 뛰고 싶은데 안 뛰어요. 안 떨어져요. 다리가 안 떨어져서 못 뛰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나가서도 뛰어! 그러면요, 저요? 하고 물어보고요, 뛰어! 너 맞아, 뛰어! 그러면 지금요? 뛰어요? 하고 뛰어요. 근데도 다리가 안 떨어져요. 수천 번, 수백 번 연습해서 몸이 기억해야 그냥 뛰어내리고요, 몸이 기억해야 떨어질 때 안 다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것은 그냥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대더라,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이렇게 멋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늘 주님의 부활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믿어야만 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고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왔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덤과 같은 그 고난의 박해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왔던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모일 때 아무런 때나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모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유대인 회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의 날, 그리고 작은 부활절로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주일에 모일 때마다 작은 부활절로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거행했던 그 성찬식을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했고요. 성찬식을 하고 남은 포도주와 빵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드릴 때 썼던 포도주와 빵은 세례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고, 그 외에 남은 빵들 있잖아요. 예배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 많은 빵과 포도주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기쁨을 그 빵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요,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도요, 부활의 삶을 어디에서부터요? 무덤에서부터요.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삶, 무덤가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삶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활은 좋은데 고난은 싫죠. 예수님 다시 사신 건 좋은데 십자가의 형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부활의 기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부활의 기쁨 포기하고 그냥 고난도 포기하고 두 개 다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나요? 목사된 저도 그래요. 예수 믿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살살 좀 해주세요. 난 고난이 정말 싫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끌고 다니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예수 믿은 바람에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게 많아 보여요. 고난이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서 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끌고 다니시더란 말이죠. 그런 이 고난으로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겪어야만 했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아서 따라 나섰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끌고 다니시는 그 고난의 길이 나는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푸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다고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아서 노심초사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아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울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울까 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 정말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고난이 다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려 있는 분이 계시나요? 내 형편, 내 상황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외롭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오늘 주일인데 부활절인데 교회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영상으로 그나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의 순간에 노심초사 가슴으로 안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 그 부활절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한 삶이 도래하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된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된 가족으로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견디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이 아픔의 때를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고난이 있기에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아둔한, 그래서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당한 고난 우리도 당할 때에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걷는 이 고난의 길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아는 것 같은 그 사랑의 품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고백하여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